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한 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리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도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절에 kum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실수를 참고해 두려 너희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살필 수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으지 못하게 하며 너희한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축복을 증거하려고 축복을 자료를 다 남겼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적에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 그리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줘. 이걸 준비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 힘들어하고 아파해서 기분 전환시켜준다고 아침에 어디를 가서 어디를 돌아오자 잠깐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리 가려고 집을 떠나서 나왔는데 그리 가는 길을 막아놨어. 그래서 어떡하지? 교회를 갈까? 교회는 이승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잘 지켜주고 나는 그걸 안 해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갔어. 가도 갈만한 곳이 없어요. 밥 하나 사 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점심때가 됐는데 저기 이제 고흥 중국 식당 뭐죠? 판다 익스프레스. 판다? 익스프레스. 그걸 좋아하거든요. 저 가서 가자. 나는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그걸 못 들적했어요. 가다가 이제 외진길로 오는데 배도 고프고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럼 거기 가서 중국 음식 하나 사 먹고 올걸. 근데 가다 보니까 도로 옆에 서브웨이 레스토랑 사인판이 있어요. 제 아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싫어하지만 제 아내 기쁘게 해주려고 서브웨이 내렸어요. 서브웨이 딱 내리니까 제가 가끔 사용하는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빼려고 그 앞에서 머신에 카드를 딱 넣었는데 이 카드가 들어가서 안 나와요. 자, 큰일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시간은 오후 4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여기 저기 전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몇 시간 고생인데요. 10월길에 얼굴이 까매지고 아이고 집에 가면 누가 이 카드가 나올 때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때 내가 아이고 이거 오지 말고 교회에 갔다 올겠는데 생각이 들고 그 중국 음식 미리 사줄겠는데 괜히 내가 그래가지고 후회가 막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다지라고 하는 말에 뭔가 알죠? 딱 걸렸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걸리게 했어요. 길을 막고. 그래 내가 이상하다. 내가 목사 때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뒷동산 올라가서 잠깐 등산하고 주기도문까지 했는데 왜 이러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몇 가지 마음의 깨달음이 왔어요. 첫째는 그래도 이승경 목사님의 교회를 지켜도 교회 가서 일을 하고 해야지 내가 그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카드는 내 것이 아닌데 쓰니까 자유롭게 써왔는데 그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11조를 내가 아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전 주일날 이승경 목사님하고 김용교 교사님이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EDD 카드가 나왔는데 11조 해라. 그래 그분이 아유 이거는 우리 마누라 줘야 된대. 마누라. 근데 제가 아이고 참 11조가 힘들긴 힘들지.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11조 설교를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근데 김용도 집사가 EDD 카드를 가지고 11조 한다 안 한다 말하는 그 모습 볼 적에 그분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지난 주일 EDD 카드에 대한 11조로 800불 헌금을 해서 처음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해야 결정을 같아요. 아내를 위해서. 그래 제가 금년 초에 그분을 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무슨 일하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저도 놀라고 그러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이거는 집사님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걸 못할까? 참이 더 잘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걸렸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가니까 그분이 나보고 목사님 이제 나가서 운전하면 10분 차겠게 그랬어요. 근데 EDD 카드를 갖고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용도 집사 보고 EDD 카드 11조 하라고 말하면 나는 이런 카드를 쓰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아들이 준 카드 쓰었었는데 전혀 그걸 모르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교육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훈이한테 한국 전화를 해가지고 훈이가 수습을 해가지고 제발 해주려서 집에 왔어요. 마음이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몇 시간 고생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 카드가 안녕한지도 걱정이 되고 2시쯤 일어났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11조의 비밀 처음 하는 거예요. 11조 설교하기 어려워요. 지금 얼마나 어렵고 예민해요. 근데 11조가 비밀이 있구나. 그럼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가 전하는 말씀은 말라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포인트가 셋인데 하나는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예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 그래 되어 있어요. 경고예요. 그 첫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하며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주를 선언해요.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소위 성직자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은혜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은혜가 좋먹으면 안 되잖아요. 축복이 병충해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지금 너희의 복인데 그 사람 그 일이 복인데 그거를 못쓰게 한다. 그래서 두려워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정말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의 종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해야지. 삶의 수단으로 생존의 수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돼. 직장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푸드락함이 결혼생활이 사회생활이 죽이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복잡한 생활을 하나님이 제재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게 돌아오라 그런 말이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찬송이 있어요. 돌아오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라기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팬데믹 상황을 죽을 전에 준 것은 모든 교인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주님의 종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인 것 같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좋아한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세상을 좋아해요.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어떻게 예배 녹화를 하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냥 살면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근데 멸망하는 짐승은 깨닫지 못해요. 멸망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알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번에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요. 제가 생각하니 우리가 부족하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행정적으로 덜 돼 있어서 정말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은행에 하는 일을 해줘죠. 그러니 얼마나 큰 도움이 돼.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잘되고 남들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는 특권의 구원이에요. 겨우 구원받아요. 이걸 바울은 불가운데서 구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형통하게 헛되게 살지 못하는 겨우 구원받으면서 지옥을 면할 정도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하게 그저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만 누리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을 면하고 평안을 누리면서도 큰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큰 축복. 하나님 우리가 크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복 주기를 바라고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큰 축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대체로 가정이 평안하고 인생이 형통한 사람들은 성질이 착한 사람들이, 선한 분들이, 인간의 도리를 하고 부모님을 잘 효도하는 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대체로 순탄해요. 그리고 남달리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남달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예수 믿어도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예? 신앙생활의 어려운 시험거리 문제를 잘 이겨낼 적에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우리 가정사를 해고해 볼 적에 우리 가정에 부족하지만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는데, 첫째, 주일을 지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자파점을 했어요. 어릴 적에. 일본에 계시다 오시니까 조금 눈이 띄어가지고 시골에 계신 분들 다 농사 지을 때 우리 어머니는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한테 도움이 됐는데, 중요한 건 주일과 장날에 겹쳐집니다. 장날 가서 물건을 팔아야 도움이 되는데, 장날 한 번 주일 겹치면 열흘간 또 공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장날 장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믿음이 차니까 이제 주일날 장사하러 안 갔어요. 그런데 추석이나 대목이 되면 장사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참 어려움을 내가 알았어. 5일 장에서 장사하신 우리 집에서 장날 주일에 계실 적에 장터를 포기하고 교회로 간다는 게 참 어렵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11조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아버지가 집사님 11조 못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11조 못했어요. 어려운 생활에 교회 나가고 주일 헌금하고 추석 감사할 때 헌금하고 끝이고 11조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좀 많이 키워주셔가지고 그러는데 한 번은 우리 집에서 도시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 큰 돈을 가지고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이제 버스, 여름에 시골에 버스가 에어컨 없는데 창문 뚫고 문 열렸는데 버스에 선반하다가 우리 어머니 자파제 장사기인데 파라솔 같은 이제 고추로 이제 대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돈을 묶어서 얹어놨어요. 근데 덜렁덜렁 하는데 그만 대구 팔당교란 큰 다리가 있습니다. 안동에서 대구로 가는 길에 그 다리 위에서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문 연 사람들 세워두려고 해도 다리 위에서 세우면 안 된다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보니까 어떤 추록에 탄 사람 가지고 가버렸어요. 큰 돈이. 그래서 상처받은 그 너클에서 미처 집에 안 가시고 기도원에 갔다 오셨어요. 우리 걱정했어요. 그때 큰 돈을 잃어버리고 며칠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 11조. 11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달라지고 11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확 피게 돼가지고 장도 난전에서 장사하다가 점포도 갖고 군에서 10번째 안에 세금 많이 내는 그걸 사업을 됐어요. 제가 목사님은 저 어릴 적에 우리 집을 봐요. 11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감당하면 축복이 돼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교인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요.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교회 나오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때는 가정사로 이런 일로 교회가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기고 너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막 예배를 견하고 기도를 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구멍이 생겨요. 꼭 걱정거리가 생겨요. 걱정거리.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효도할 때 효도 이렇게 해야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전에 조시성을 가진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11조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몇 분이 교회를 한 나오시더라.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11조 설교를 잘 안 해요. 교인들이 그 설교 듣기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오늘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예사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혼자 갔어요. 근데 강야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잡니다. 그 시간이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가 보이고 사닥다리 조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오래오래라 하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곱,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집에 살았어요. 야곱이 17세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한 집에 살았고 그러니까 100세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살아 75년간 이삭과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삭이 살았으니까 이제 같이 있어 75년입니다. 그리고 60의 장가를 가서 애기 낳았으니까 60의 40의 장가 60의 이삭이 야곱 낳았으니까 15년 야곱이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가는 길을 내가 책임져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내가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어요. 자, 앞날이 캄캄해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해요. 돈을 걱정하지 마라. 너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셔요. 그보다 함께 하셔요. 야곱이 사장한 너무 한 거예요. 와, 일어나니까 꿈을 꿨어요. 너무 신비한 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이건 야곱이 하나님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저를 예사면 라반의 집에 가서 잘 살게 하시고 생명 보존해서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믿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첫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You are my God.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히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제사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이삭이 제사하고 아브라함이 제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야곱의 벌적이 어린 마음에 돌 놓고 제사하는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멜기세덱의 반차에게 심을 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울에서. 근데 수십 년이 지나 돌아왔어요. 야곱은 그래 못했어요. 자기 딸 디나가 어려움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 죽이고 피비린내가 났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서울을 했는데 서울을 이행하지 못했구나. 서울을 이행하러 가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야곱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라. 베들레헴.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이 야곱이 겁을 냈는데 모두가 주변에서 조용해서 안전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자,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잠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시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시며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벽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교회 2층에 오시면 그 코너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신 그 얘기 해놨습니다. 그 남에게 꾸무지 빌려주고 안 군데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이 창고에도 미국 정부 창고에도 돈이 많이 있고 귀한 게 많은데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보화가 많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시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미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주머니 돈도 많다고 그래요. 느긋해요. 미국이 큰 나라고 부유한 나라니까 어릴 때 백성들이 앞으로 도와줘요. 앞으로 더 도와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국 정부보다 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해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메뚜기를 거기에서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 황충을 그만둬 그랬어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북아프리카 또 서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들이 막 날씨는 덥고 메뚜기가 번식해가지고 때를 지어 아프리카를 휩쓸고 이 중동질환으로 이제 뭐 이렇게 베트남 말고 티베트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메뚜기 하면 어릴 적에 들판에 가서 이 못 심고 있는 논에서 메뚜기 잡은 생각이 납니다. 병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메뚜기 잡은 적 없지요. 병을 가지고 메뚜기 잡팩에 넣어요. 이걸 후라이팬에 이제 볶으면 도시락 반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메뚜기 몰라요? 영양가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 가면 고급시장 가게 되면 사람들의 향수식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뚜기를 이제 반찬으로 내놓는데 맛있어요. 여기 상충이 메뚜기인데 그런 반찬을 메뚜기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농작물을 다 먹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황충을 면하게 해주시고 농사를 짓는데 포도가 기한때는 떨어지면 큰일인데 기한때는 안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져요. 제가 목사니까 목회도 농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요. 근데 저도 잘해야 되겠죠.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항중도 있고 가뭄이 문제 안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길게 하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이 11조의 비밀이 있는데 축복의 비밀과 저주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참 로펠러 같은 사람, 한국의 참전 한양본의 그 김 사장님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 11조 생활을 통 어떤 사람은 뭐 11조 이상으로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없고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딱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교인이지 않습니까? 교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오래전에 같이 일한 적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도와드리고 저렇게 하는데 알뜰해서 그런지 돈의 주머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헌금 생활에 가이드도 하고 했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결국은 목회도 못 하시고 목회 일터도 없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승기 목사님 계시는데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켰어요. 애들 장학금 받으면 11조 하지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철저해요. 그래서 은석이 하고 해야 될 일은 참 내가 아주 밝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참 힘껏 이생골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제가 미안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와 저분들을 봐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시지만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 증거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